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7장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만큼 다윗이 초창기 때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던 그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가드로 도망갔을 때는 미친 척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윗,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월은 미친 척을 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부지 못하는 세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표대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인생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냈기에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 인생의 묵상을 통해서 오늘날 부름받은 우리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그 족보로서의 다윗, 그가 도대체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신앙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 지대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삶은 이방의 땅이요? 아니요. 대적자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그것도 2번씩이나, 한 번은 미친 척, 한 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아말렉 백성을 쳐서 죽인 건데,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10절에 보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브엘쉐바, 즉 이스라엘 영토의 맨 남단이라 할 수 있는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브엘세바 밑에 있는 광야를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쉐바의 남쪽, 그 광야를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줄이면 네겝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는 유다 땅이었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이 땅들은 다 유다의 땅이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의 땅.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을 지금 누가 정복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그 영토에 들어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세 민족을 죽여서 당신에게 전리품을 가져왔소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기스 왕에게, 아하, 이제 다윗은 자기 동족인 유다 지파를 이렇게 멸망시켰으니까 유다 지파에게 원수가 되겠구나라고 확신하게 만들어줬던 거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번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같은 동족의 왕인 사울로부터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중에 하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한 번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한 거고, 한 번은 내가 유다 족속을 다 죽여서 당신에게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안에서 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맞아? 라고 하는 숱한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제 다윗과 같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냐, 그런 세월이 있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정도의 비참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했느냐? 그 비밀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언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한테 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고 사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해서 부르신 거지, 다윗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욕심을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부르셨으면 우리를 부르신 것만큼 대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 땅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땅으로 되기를 바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온 선교사들 죄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땅이었었지, 우리가 언제 한번 이 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땅이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복판에서 어젯밤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기가 막히게 무슨 계엄령 선포하는 현직 대통령의 그 망령된 짓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이 마지막 때의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땅으로 택함 받아 사용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지만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몹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몹쓸 일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대처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됐던 이야기가 시편에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시편 56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출근을 멀리까지 하셔야 돼서 대표기도만 나와주신 것 같이 참 감사한데 지금 예배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나가셨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시편 56편인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마친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제 읽으셨던 시편 54편하고 오늘 56편이 끝이 비슷합니다.
어제는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다라고 해요. 낙헌제나 감사제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싸움이 안 끝났어요. 자기 형편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했더니 그의 마음 안에 신비하게 어떤 마음이 생겨났느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겠다. 이미 이 싸움은 끝난 거예요. 다윗이 견뎌냈던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견뎌냈던 그 와신상담의 세월을 견뎌냈던 비결이 뭐였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소망이 되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이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소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요? 마치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너무 관심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뭐 사람이 이래서 이렇다느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입술들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이 언제부터 소망이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까? 근데 왜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까?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심지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따라가겠다? 답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목사 10,000명 중에 9,999명이 패역한 짓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까? 이 땅의 장로 10만 명 중에 99만 9,999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고 떠날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사람을 핑계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세상에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이야기예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에게 피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실 때 우리가 여태까지는 오해했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절규는 성경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망각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 봤더니 다윗의 시편 22편의 1절의 9절이었어요. 놀라운 건 시편 22편의 1절의 고백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시편의 끝이 뭐였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뭘 얘기한 거냐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왜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당신의 아들로서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인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한 그 시편의 고백이 주는 엄청난 비밀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그 영성이 누구의 영성이었다? 다윗의 영성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순전한 인간인 다윗의 영성을 살아내신 거예요. 차이가 하나 있죠?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생긴 거예요. 다윗을 믿어 구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서 짜장면을 사 먹는 거하고 주머니에 1억이 있는데 짜장면을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주머니에 짜장면을 사 먹을 돈밖에 없어서 짜장면을 사 먹을 때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1억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짜장면이 생각나서 5,000원짜리 짜장면 사 먹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원리대로 안 죽으실 수 있다니까요. 안 죽으셔도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존재를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